우리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상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듯합니다. 우리는 늘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 문제,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 안에서 자기 복제를 계속해서 거듭하며 점점 더 큰 염려를 낳고, 그 염려는 두려움으로 변해서 미래의 소망을 억누릅니다. 핑크빛 미래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그려보노라면 느닷없이 염려란 것이 다가와서 피어오르는 소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곤 합니다. 이처럼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면 때로는 이 염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어떻게 되죠? 묵상이 되죠. 묵상이 되어서 기도는 어느새 한숨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에 사용된 이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는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누다. 메림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항상 최악의 상태로 생각을 몰아가서 그 생각의 골몰에 있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이 염려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7절의 상반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어투는 좀 더 강합니다. 맡겨버리라 라는 이 헬라어는 던져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던져버리라. 염려를 껴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은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때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도무지 이 던져버리는 일, 이 맡기는 일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이는 우선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쥐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 자동차 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혹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차해 주시는 분에게 이 차 열쇠를 맡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차는 잘해둘지 혹시 차가 상할까봐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2번, 3번 맡기다 보니까 맡기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험한 내 인생 맡기시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모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거리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맡기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맡기셔야 됩니다. 대중목욕탕에 가게 되면 이러한 문구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신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맡긴 것은 반드시, 그쵸?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맡기지도 않은 물품을 나중에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러한 규칙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염려는 모두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맡기지 않은 염려는 우리에게 내버려 두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누리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너무 소중한 것일수록,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욱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맡기되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옆에 분에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등장하는 이 멜레이, 이 단어의 어감은 관심을 갖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그 해결책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살피시면서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염려와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맡겨야 그때만이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황제 숭배를 내세운 로마 제국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난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가족을 잃거나 죽임을 당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순간순간 엄습하는 염려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 믿음을 택한 그들에게는 친구도 이웃도 모두 사라지고 살던 마을, 일터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모를 거라는 고독감과 비애감이 하루하루 더 깊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염려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가 여전히 가득한 지금 같은 이 시기에도 친히 길 잃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8절과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피하라? 아니요, 대적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가 삼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염려는 믿음을 나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서 결국 믿음의 확고함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적 마귀가 누리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믿음은 잠들었거나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근신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넵사테는 본문 앞장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와 관련된 말인데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지니라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라는 권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란 독과 같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질 때에는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에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잠언 12장 25절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내리를 싸거두는 염려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근원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염려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향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짓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땅을 위한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거룩한 야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간신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넉넉히 이기며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분량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만 아프다는 고립감과 비애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감추려고만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 웃으면서 인사할 때 보면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쳐다보세요. 평안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만 문제를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 치면 고등학교 때는 어떤가요?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남자들은 또 군대 문제도 있고 또 취업, 학점과 취업 준비로 고민합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나면요, 또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가야 되고 또 취업이 되면 이제부터 더 살벌한 그 경쟁 가운데로 접어드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누구나 동일한 분량의 염려와 고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고통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더군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이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자매입니다. 이제는 도전합니다. 나의 염려로 아파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덜어주며 위로하는 믿음의 협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그리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이기지 못할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영생의 기쁨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10절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배려입니다. 10절에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많은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한신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학교와 직장, 일터 등 우리의 모든 털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